그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말미암느니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삶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먹물, 지난주에 또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새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에도 갑자기 제가 왜 이 시커먼 먹물을 들고 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연속으로 보지 못한 분은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이 컵에는 맑은 물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맑은 물이. 그런데 이 먹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금세 이렇게 시커멓게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이걸 누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피멍진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란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누가 말 한마디를 30초 동안에 했어요. 30초도 안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 마음에는 몇 년 간다고요? 30년. 30년 가서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40년, 50년 평생 가도록 미해결의 상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 못 잊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나 죽어도 못 잊어. 봤죠? 들었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마음의 그 상처 씻지 못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때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회수 갚아라.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죠? 그냥 몇 대째 처절한 서로 그냥 원한 맺힌 가문끼리 이 왼수를 갚아다오. 그건 절대 그 마음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건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만 뜨면 판단하고 정죄할까? 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까? 마음의 상처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참 놀랍게도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두 방울이 떨어졌는데 금방 시커매졌어요. 제가 여기에 부은 건 불과 5방울 6방울밖에 안 돼요. 그 5방울 6방울의 그 물방울은 이 전체 부피에 치자면 몇백 분의 1도 안 되고 몇천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피멍이 들다니. 여러분도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그 말 한마디. 나는 너 상처 입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아니 너 왜 그러냐?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이미 받은 걸 뭐. 누군가 무심히 던진 돌멩이 한마디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죽이려고 돌 던진 거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돌에 맞아 죽더라 이 말이죠. 내가 너 그렇게 상처 입으라고 한 말 아닌데 네 마음에 피멍지라고 한 말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그 비정한 말 한마디, 사랑이 없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 마음에는요 30년 갑니다. 그렇죠? 30년 가서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평생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엄마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몸을 떨며 우는 사람이 있어. 왜? 야 너는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해. 이 말 한마디. 왜? 오빠는 학교를 보내주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도 차라리 공장에 가서 오빠 학비 보태라. 그 말 한마디를요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항상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면 또 몸이 마음이 아프다. 온몸을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금 마음을 지키는 삶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오늘 마음을 지키는 삶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상처난 마음. 그래서 그 자꾸만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의 감정이 마음에 자꾸 쌓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앙금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저 앙금 보이십니까? 예. 지금 밑에 가라앉은 앙금층이 보여요? 예. 카메라가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예. 잘 보이죠? 예. 지금 며칠 동안 가라앉은 앙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걸 해놓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그대로 두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컵은 오늘 다시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앙금 안 보이죠? 일주일 지나가면 이 먹물 역시 먹물은 가라앉습니다. 먹은. 그 위는 투명해 보여요.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앙금이 남습니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문제는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마음 밑바닥에 있습니다. 저 무의식 속으로 아예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의식이 되질 않아. 그러나 무의식에 쌓인 감정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면 나도 모르는 말을, 나도 모르는 행동들을 내가 하는 거죠. 뭐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물과 기름이 나뉘어져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으나 이제 금방 얼마나 빨리 다시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나뉘어지죠. 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재주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비상합니다. 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있다. 그걸 딱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니까 물과 앙금이 딱 차이가 나죠. 뚜렷하게 금이 보이죠? 예. 이건 분리가 됐을 뿐이에요. 해결된 거 아닙니다. 예?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마음 밑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미해결의 상한 감정은 마음 밑바닥에 그대로 남아서 이것을 계속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내립니다. 더러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앙금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있는데 다음에 또다시 상한 마음이, 또 상한 마음 상처가 자꾸 겹쳤어요. 그러면 앙금이 겹치고 겹겹이 앙금이 쌓이면 그런 마음은요, 아무리 선한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잘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보다도 먼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밭을 기경해야죠. 왜? 그 앙금이 돌처럼 굳어버리기도 하고 쓴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때는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현대인들 중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노래로도 만들어졌어. 세월이 약이겠지요. 들어봤습니까? 난 앞뒷말 다 몰라요, 아이가. 세월이 약이겠지요라고 그렇게 가사를 지어서 부른 노래도 있어요. 당신의 아픈 마음, 그 상처, 세월이 약이래요. 정말 세월 지나면 해결됩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할 뿐이고, 해결됐다고 마음으로 느낄 뿐이지, 미해결로 남아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있죠? 네. 미해결의 상한 감정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계속 그 후에 계속 살면서 삶이 나를 슬프게 하고 속이고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을 자꾸 쌓아놓는 사람들의 마음은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마음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덜어내려고 해요. 덜어내려고. 이거를 운다고 됩니까? 힘쓴다고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금식한다고 되질 않더라니까요, 글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한다고 이런 노력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런 근본적인 것이 마음에서 한번 이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심야기도 철야기도에 은혜로운 찬양 생활을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수없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예가 너무 많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겉은 멀쩡합니다. 분리가 되어 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거 그대로 두고 갔더니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앙금은 딱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앙금을 건들기만 하면 금방 이렇게 시커매집니다. 한번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건드렸어. 아이, 너희 집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배웠냐? 아니, 너는 하는 게 왜 극다이냐? 하나같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돼버려요. 응? 여러분들 추석날, 설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늘 기쁘고 즐거워서 돌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의 상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가지고는 기뻤다가도 그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섭섭해. 아이고 차 바꿨다고 또 자랑하고 지랄이야. 아이고. 그 사람 지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 마음에, 왜? 마음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모일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게 꼴보기 싫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러는 거야. 나 차 바꿨어. 그랬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여간 대한민국 국민들 가장 마음에 상처 입는 말 순위를 매겨봤대요. 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근간을 흔드는, 근본을 흔드는 그 말 한마디가 있는데 네 집안은 왜 그러냐? 집안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거품 물고 넘어지는 가정주부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일주일 지나야 방금 전에 그 모습이에요. 아니면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된 미해결의 상한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덜어서 했으려고 그래요. 덜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눈물 흘리고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탓으로 일관해봤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래,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됐어,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녹두리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할 때뿐이지. 역시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상한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당시의 로마의 모든 사형수들, 그때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사형수들은요, 몸에 특히 심장에는 피가 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 벌떡 뛸 때 양발 저 양손 저 발에 못이 박혔으니까 그 못 자국 그 구멍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피만 흘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단번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게 처절한 형벌인데 그 나무는 피에 아주 찌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 피만 쏟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형수들은 심장에 피가 고였죠. 딱 숨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박동을 안 하니까 심장에 피가 좀 고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장에 고인 피까지 쏟았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찔러버렸잖아요. 그 심장을 관통하면서 심장에 고였던 피까지 다 쏟아지더라. 그때 피만 쏟아진 게 아니죠.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뭡니까? 물도 쏟아지더라. 물이 고였다가 함께 쏟아졌어요. 마치 여러분 저 중환자실에 가보면 복수가 찬 환자들 많이 보죠. 물이 찼단 말이죠. 우리 주님 환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당시 그때 물이 고였나 봐요. 그때 피와 함께 물도 쏟아지더라. 그것이 성서 기자의 증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전 이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나무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씻었단 말이죠. 그러니 죄의식, 죄책감 갖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지난 자기의 과거의 실수, 허물과 과실, 자기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또 우리의 잘못을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나요? 그래서 기억하는 건 우리 자신일 뿐, 양심과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마다 기억조차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호흡되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씻더라 이 말이죠. 그때 흘린 물이 우리의 상처를 씻습니다. 우리는 내 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필이면 왜 내 자식이 장애자입니까? 왜 내 아이는 장애자로 태어나죠? 왜 나는 또 장애자가 되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냐면 우리는 평생을 원망하고 사는 마음을 갖고 살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냐? 왜 나는 남이 공부할 때 공부를 못했죠? 왜 나는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박탈당해야 되는 거죠? 또 나는 혼자 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해야 했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그런 경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그때의 피와 함께 흘린 물이 효험되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이런 미해결의 상한 감정도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덜어낼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이 체험부터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쏟아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 주님 십자가 우뚝 서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체험. 이걸 저는 맑은 물 붓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덜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부어줘야 합니다. 폭포수처럼 계속 위로부터 부어지고 부어지고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맑은 물 붓기가 이루어질 때 모든 앙금이 씻어지고 쓴뿌리가 뽑힙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도 자, 지난주 처음 시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컵에서 보았던 이 맑은 물 그대로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주일 전에 제가 놓고 간 이 앙금도 보죠. 이렇게 누가 건들기만 하면 다시 시꺼매지고 또 떠오르고 여러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비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저 청평댐을 지나가는데요. 홍수만 났다 하면 청평댐 위가 온갖 쓰레기로 그냥 다 둥둥 떠요. 밑바닥에 있던 것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극만 있으면 그냥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사람 있죠? 네. 혹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미해결에 상한 감정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함께 부어진 맑은 물이 우리 심령 위에 부어질 때, 자, 놀랍게도 그 많은 앙금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맑은 물 붓기이죠. 맑은 물이 부어져야죠. 이런 체험을요, 찬송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바로 이 체험을 노래한 찬송시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와도 돼요. 아무 공로 없어도 돼요. 생명샘 앞에 왔으니 주님, 저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저 그동안 많이 울었어요. 원망도 해봤어요. 불평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 말이죠. 이 상한 마음 이번 기회에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청하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붙드는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좀 씻어주세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피멍진 채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피멍진 마음 그대로 있네요. 제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할수록 안 되네요. 그렇게 오래 묵었던 30년 전, 40년 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맑은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와 물이 내게 부어지는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역사는 이것밖에 없는 줄 믿사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그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영성 훈련이 있는데요. 그곳에 와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고 세상에 이제야 온전히 해결됐어요. 내 마음속에 그 내면 아이가 이제야 해결됐어요. 어린 시절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때 눈물과 아픔 속에서 여전히 웅크린 채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이제야 내가 만났어요. 이제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러는 사람 참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부었던 이 물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어진 이런 물과 피가 회음되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역사, 이런 체험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 없이 암만 이 종교적인 행위가 반복이 되더라도 그건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뿐. 근데 이 일생에 한 번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피와 함께 흘리신 우리 주님이 한 방울의 물도 또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피와 물이 효험되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 여러분, 이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을 합니다. 온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역시 이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관념,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슴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30cm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질 않네요. 이런 분들, 오늘 우리 시청자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맑은 물 붓기를 통해서 주님, 와닿는 게 있네요. 주님,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죄 문제를 생각했고 죄 문제의 해결을 그렇게 지금까지 고백하고 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진실된 고백이 있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정직은 고백을 낳고 고백은 변화를 낳습니다. 다시 한번, 정직은 고백을 낳고 고백은 변화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고백만이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상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앙금이 그대로 겹겹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쓴뿌리가 내렸나 봅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내 마음을 주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우리 주님만큼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 타종교에서 하는 일이고요.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죄의식, 죄책감,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또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계속 괴롭게 했던 지난 과거의 상처, 억울함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 깨끗이 해결받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이 마음,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이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이 더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결과가 나타나 있죠.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그래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 어떻게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어진 피와 물이 내 마음에도 부어지는 체험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날마다 기쁨의 삶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때로 시련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답니다. 씻어내는 거.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씻어주시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런 삶을 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말이죠, 외부에서 자극이 와도 그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제 또 이렇다고 외부에 자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말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고통이 많아요.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일 많아요. 그런 일을 경험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나 앙금으로 쌓이질 않죠. 그때마다 씻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 솔직히 고백함으로 주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제가 아파하고 있는데 하고 고백하고 아뢰면 다시 부어질 거 아닙니까? 한이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동물적인 이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거의 1초도 안 걸려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냥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나도 너에게 아픔을 줄게. 그냥 파바박. 속사포.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이 반응이 너무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후로부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강한 자극이 왔더라도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묻는다는 거죠. 동물적 반응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아픈 일을 겪었는데
이 아픔은 제게 뭘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는 거죠. 틈새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해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래서 원망과 한숨이 자꾸 또 앙금처럼 쌓이고 쌓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씻어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응답. 그런 외부의 자극에 대해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걸 욕으로 받아먹질 않아요. 지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안 먹어. 누가 말하는 소리로 들어.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그걸 또 욕먹고 괴로워하는 사람 참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욕을 왜 먹어요? 먹을 거나 먹지 왜 욕을 먹냐고요, 글쎄. 자기가 먹고 자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이고 마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만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럴 거 없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한 번은 아주 우리 다일 공동체 초창기입니다. 다일 공동체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청량리 로타리에 수도권 5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낡은 봉고차 하나 몰고 청량리 로타리를 막 지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수유리에 있었어요. 저 크리스찬 아카데미 아래 연립주택 지하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 애 둘이 집사람이 그걸 데리고 있었고, 저는 청량리에서 일주일 하루, 열흘에 하루 집에 들어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한국 우리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영성 수련을 인도했었어요. 고인이 되신 강원영 목사님이 꼭 그걸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1단계를 해야 또 2단계 하고 2단계, 3단계 하고 고급 영성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는데, 영성 훈련을 하려면 일단 가정을 비워야 되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사람이 영성 수련 인도할 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신 애들 밥을 해주고 애들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는 그때 교회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신방 다니다가 집에 일찍 가셔서 아이고 너희 아버지는 빈민운동 한다고 애들을 이렇게 아이고 불쌍한 거 이러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시게나. 애들 엄마가 3박 4일 집을 비운대요. 압니다. 제가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게. 그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애들아 너희 아빠 오시거든 같이 밥 먹어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따라 생선까지 구워놓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너희 아빠 오거든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모처럼 지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그 밥상에 계속 눈이 가는 거죠. 6시부터 기다렸어요. 9시 1분까지 3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전 6시까지 그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청량리 로타리를 통과하는 순간 수도권 5개 대학, 그때 고대,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또 이 5개 대학에서 그냥 한꺼번에 와 하고 동시에 이 로타리에 쏟아졌는데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간신히 뒤로 빼가지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수유리까지 갔습니다. 1호선을 타고 동대문까지 가서 4호선을 갈아타고 수유리까지 가서 수유전철역에서 다시 새마을 버스를 타야 저희 연립주택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9시 1분입니다. 애들이 9시까지 기다렸어요. 9시까지 기다리면서 저희 아들 6과 딸아이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이왕 기다렸으니 더 기다리자 그랬고, 우리 딸아이는 아빠가 뭐 한두 번 늦었어요.
이제 먹자. 계속 두 아이가 3시간을 그런 갈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 아이가 도저히 9시 뉴스 땡 하는 순간 더는 못 기다려. 그러고 생선 가운데 토막을 뜯어서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으씨 이 이러면서 오빠가 또 그냥 이 이러면 자기 에라 안 되겠다. 뭐 자기도 먹어버렸어. 그때 먹는 순간 제가 배를 누른 거예요. 띵동. 그러니까 오빠가 막 열이 뻗쳐가지고 아이고 이 그래서 여동생을 그냥 아예 잡으려고 그래. 내가 들어갔을 때 애들이 둘이서 밥상 놓고 싸우니까 애들아 그만해 왜 그러니? 그때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요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그래 얘가 먼저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아 그래 괜찮아 왜 아직까지 안 묻고 기다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딸이 힘을 받아서 그만 뭐 오빠는 그러면서 또 그냥 태연하게 먹어요. 저는 그때 최루탄에 아주 그냥 온 몸이 그냥 쪄져가지고 내 이 옷을 다 벗고 씻고서 나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 먹어. 그리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오빠하고 여동생은 오빠는 계속 떠들고 우리 딸아이는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밥을 먹는데 계속 몸을 흔들고 먹어요. 그래서 얘야 가라마 너는 왜 몸을 흔들고 먹니? 그랬더니 오빠가 욕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더니 내가 밥만 먹지 뭐 하려고 욕도 먹어요? 욕할 때마다 지나가라고. 와,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에 무엇일까? 아, 그래요. 욕이라고 생각하고 욕이라고 먹으면 그건 욕이 되지만 피하면요 지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픈 마음, 그 상처, 세월이 약이래요. 정말 세월 지나면 해결됩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할 뿐이고 해결됐다고 마음으로 느낄 뿐이지 미해결로 남아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자꾸 쌓아놓는 사람들의 마음은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마음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